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제가 유아부를 섬기는데요. 유아부에도 자기가 직접 결혼하고 또 출산하여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또 당분간 얼마 동안 맡아서 기르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녀처럼 그렇게 맡아서 기릅니다. 물론 그것은 입양은 아니지만 엄마처럼 또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는데요. 많은 또 성도들이 때로는 입양하여 자녀를 키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위대한 영웅 같은 그런 대단한 인물들을 높이고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 위대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죠. 사람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대단한 위대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신 모습을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분이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부터 또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살펴볼 때 그분은 기꺼이 낮아지셨다는 거죠. 높이 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그렇게 등극하기 전에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에게서 출생하신 그 예수님,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간은 모두 다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전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출생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잉태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출생이 특별하고 신비로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은 곧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약혼이라는 그런 식을 가집니다. 우리도 물론 약혼식을 하긴 하죠. 한국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하면 그야말로 약혼 그 자체가 결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같이 한 방에서 지내고 살지는 않지만 이미 그 둘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했습니다. 이미 부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같이 함께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거가 있기 전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그 말씀, 그 속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는 신성과 인성, 이 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묻고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그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케 되는 것, 그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죠? 그 상황 속에 조금 그렇게 가본다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몸속에 잉태되어서 10달이라는 10개월 가까이라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몸에서 점점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생할 10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정상적인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그분이 태어나셔서 무시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오셨을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똑같이 태어나셨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유를 먹고 아기로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자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죠. 이단들은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 사람으로만 믿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기독교회사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면 바로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존재하셨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피곤하셨고요. 예수님은 때로 배고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슬플 때 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진노하셔서 어분을 일으키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때로 목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굉장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연민과 놀라움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사신 것으로 혹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정모혈, 아담이 우선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약함을 전혀 그렇게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분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우리가 약하여 힘들어할 때, 또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주님은 그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범한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그런 차원에서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위대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33년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보면 저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죠? 예, 욥이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당대의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 그 자녀를 한날 한시 동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집이 무너져서 잔치하는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이 동시에 다 죽고 맙니다.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납니다. 피부병이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존재가 친구인데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한참 울고 난 뒤 그 욥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몰래 저지른 죄가 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거야. 빨리 회개해.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욥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읽어보면 욥이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징계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닙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인을 모르지만 설명하기 힘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 앞에 우리가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둘 때가 계십니다.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 부러지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욥을 묵상합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견뎌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그것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많이 살펴보는데요, 사실 십자가에 달린 고난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살이 찢기시는 그런 순간만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인 것이죠.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자라가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고난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감히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자체가 벌써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죄악투성이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거죠.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그분은 그 3년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 자리도 없이, 그죠?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앞에, 그 법정에 예수님은 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 고백, 이 문구를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든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빌라도에게 책임이 많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외치니까 그 군중들의 그 함성에 눌려서 그냥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형 언도를 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고 맙니다. 이런 잘못이 있죠. 하지만 빌라도는요,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어,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씁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우리는 어쩌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 보면 부록으로 사도신경을 새롭게 좀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이게 좀 더 원어에 맞다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본래 사도신경의 고백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책임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유대 군중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이 모든 잘못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머리 위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되어도 좋다고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책임은 그 당시 유대 군중들에게 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사실은 그 뒤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작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충동질한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고난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큽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 알고도 그분을 군중들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비겁하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빌라도와 군중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오고 오는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 중에 최고의 사형입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거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빨리 죽지 않도록 하는 형입니다. 천천히 죽도록 하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목마름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형별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던 예수님께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자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고난의 현장이 도달했을 때, 그 닥쳐왔을 때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겟세마네도 그 동산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던 그 빌라도 법정에서도 제자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3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을 쏟아부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이 2배나 더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온갖 정성을 쏟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이죠. 사실 참수형이 있지 않습니까? 칼로 목을 베서 사형하는 그런 사형 방법. 그러면 금방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일까요? 좀 다른 죽음의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르게 죽으면 안 되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구절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저주,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리심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잘 아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요, 동일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몸부림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고통을 사실은 미리 아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단절되는 고통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시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엄청난 이 고난을 왜 당하신 것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지셔야만 가능하셨기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사부 예배를 마쳤는데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 위에 고난 당하셨다면,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부에서는 화목케 하는 그 사명,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만 내가 딱 취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알맹이만 딱 빼먹고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존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거나 천국에서 끊어지거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한 고난, 그거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33년간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통을 친히 주님이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 은혜 받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한 고난, 믿음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음에도 우리도 또한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냐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느냐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우리는 죽어요. 신자들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죽으셨다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건 아니고요, 신자가 죽는 것은 단지 죄 짓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신자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죄 때문에 죽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 짓는 자리에서 그것을 중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고난의 삶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감사의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